이 성경 말씀을 누구한테 주었느냐? 말씀이 구약 성경의 그 말씀과 율법은 누구한테 줬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하여 준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을 줬지요. 이 말씀은 이 구약 때에도 그러한 인간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들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 자체도 그렇게 하고 개인들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셔사오니 나쁜 것은 피해가고 좋은 것은 내한테 주어지게 해달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 개인이 있을 때 느끼지 못한 빈 공간,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네가 없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네가 없는 곳에, 네는 그냥 이 공간을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두 손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해보세요. 두 손이 이랬을 때는 아무런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두 손을 이렇게 모으게 되면 이 안에 빈 공간이 생기죠. 심심한 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이 두 손은 뭐냐 하면, 두 손은 빈 공간을 지향하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빈 공간을 출시하기 위한 하나의 경계, 바운더리의 기능만 할 뿐입니다. 바운더리 할 기능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말씀을 지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죠. 이러한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에게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나쁘다가 아니라, 백부장이라는 이 이방인의 기능이 예수님이 이 땅에 벌리고자 하시는 일의 기능을 제대로 이 사람만큼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여기 바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깥이라는 그걸 성립하려면 안쪽 바깥쪽 동시에 둘 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둘 다 나타나는 그 경계선상에 누가 있느냐? 바로 백부장,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이 거기에 출몰한 거예요. 보초 역할을 하라고 한 겁니다. 역할을 한 사람이 경비원이잖아요. 반드시 이 안쪽에는 누구도 거기에 발을 들어놓으면 안 돼요. 그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 공간, 빈 공간인 것처럼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죄인들을 주께서는 포섭해서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죄인들로 그 공간을 하나님이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삥 둘러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안쪽과 바깥쪽에 어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눈을 확 뜨게 만들었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될 때 양쪽에 있던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 나라에 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 나라에. 예수님 저를 생각해달라. 주님으로부터 너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의 역할은, 강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간 없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쪽과 바깥쪽에 나뉘어, 안쪽이 바로 천국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는 강도이어야 하는 겁니다. 강도라는 전문직으로 이 세상의 하늘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평생 동안 억누르고 있던 진실이, 강도가 십자가 죽으면서 나 아니고 내 안쪽에 계신 분, 그 안쪽 바깥쪽의 이 경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걸 성립해서 이 세상과 바깥쪽을 분할하고 나뉘어는 이 기능만 할 뿐입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의 막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 똑같이 오해합니다. 주님의 뜻은 비워라, 그냥 막으로 충분하다, 막으로만 하고 감사해라, 이걸 요구하는데, 세상의 모든 인간의 존재들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에너지를 채우려는 거예요. 힘을 거기다가 쑤셔 넣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자립했는데 성공에 출세했다는 그거 이야기나, 우리 교회 이렇게 컸다, 성장했다, 그 교회의 부흥을 주장하는 그 신보나 똑같은 신보예요. 둘 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이 주님의 예수님을 모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의 예수님이, 내가 예술 때마다 주님의 예수님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나가 이 중심에 있지 말고 저 픽 피어서 이 껍데기야, 이 껍데기가 왜 얼쩡거리고 있어. 저 나가 있어. 나는 선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하나의 고유의 독립적인 자기만의 영토가, 자기만의 세계가 따로 형성이 돼요. 이거는 전혀 영생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체 안에 너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나가 어디서 왔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악마가 키운 인간을 내가 없애줄게,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성경 규절에서는 우리의 행함 의로운 행위와 무엇과 이게 대조를 시켜놨냐 하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대조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을 도전하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반항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냐, 누가 더 착실하게 살았느냐, 누가 너 천국 가고 지옥 가겠느냐, 이것이 악마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간이 있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은 성신의 도움으로, 그 당시 성령이죠, 성신의 도움으로 자기 자신의 악마성을 미리 종결적으로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성신의 도움으로 다윗은 그걸 죽기 전에 미리 누치를 채버린 겁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이게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성신의 새롭게 하심에 도발하고 도전하는 악마의 지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시편 51편 3절 4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할 때 의롭다 하고 주의 판단 순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만 죄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악한 것에 선이 나옵니까? 무슨 죄에서 의가 나와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면 우리하고 다른 인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모친이라는 신체 내에서, 모친의 신체의 확장과 연장 차원에서 우리는 자식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확장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으킵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즉 복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육이 되었고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악마였다. 이게 요한복음의 압축한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돼야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간이 육이고, 다시 말해서 악마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그들은 죽어 마땅하고, 그리고 그들은 지옥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에 반대하지 마세요.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는 너한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인이 있다고 여기는 순간,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는 순간 예수님은 없는 존재고,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 베드로는 비로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생각한 베드로가 새로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손가락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손가락 각자 자기가 고유의 내 영역을 주장해버리면 예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의 울타리로 작용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품으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막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있는 둥 없는 둥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인간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흔적으로서, 하나의 자국으로서, 자국, 흔적, 징후로서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의 경계. 내가 여기 있었는데 실은 나는 곧 없어질 거야. 내가 여기 있게 한 것도 주님의 기능 때문에 그러고, 내가 없어지는 것도 주님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나도 신경 쓰지 않고 너도 내한테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으로만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베드로 후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택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 성령, 거룩, 진리, 믿음, 구원, 그 다음에 14절에 결정적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 그 다음에 너희를 부르사. 성령께서, 이거는 나를 위한 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의 기능이고, 주님의 택함이 그 바닥에 있었고, 성령의 거룩함도 있었고,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은 또 거기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주의 복음으로 느끼지 못한 빈 공간, 하나님이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거기에 다 그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있음이 없음으로 빈 공간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외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아무도, 각자 개인이 악마로부터 지시받는 것은 본인만 알고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몰랐어요. 침투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동안 세상의 영을 그냥 세뇌 받아왔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영을 받았다 이 말은 그 영이, 그러면 우리를 그럼 어떤 식으로 몰고 가는가? 고린도후서 3장은 이 영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영은 이미 육의 세상에부터 벗어났다. 따라서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것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함이 주님의 자유함이지 나의 자유함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나의 제대로 된 주인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손을 묶어버립니다. 손을 묶어서 우리 같으면 차마 해내지 못하는, 갈 수 없는 길을 주께서는 강제로 자기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왜? 모든 것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란 말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돼가지고 내가 내한테 할 게 없다는 거. 왜 할 게 없는가? 그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미혹과 유혹과 매력의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 어떤 변화도 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과 위협이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없는 존재가 아니고, 없는 존재 같으면 안 되잖아요. 있어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걸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있어나 마나한 껍데기 같은 그 시체 같은 존재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휘젓고 다니던 그 자유함이 우리 속까지 확장되고 퍼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우리한테는 시답지 않는 시시하고 사소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음 주로 교회 비워주세요. 예, 그냥 비워주면 되죠. 왜? 교회는 이 세상과 바깥쪽을 분할하고 나뉘어는 이 기능만 할 뿐입니다. 교회는 그냥 막이자. 애초에 없었으니까.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은 보일락 말락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님이 여기 계심이 계속해서 계속 보이면서 주님의 현존이 나의 현존보다 더 확실하게 그러한 인생.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심각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세뇌받은 것이 세상으로부터 받다 보니 모든 게 진지하고 모든 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도들이 갔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살았던 것처럼, 주님 가신 길처럼 우리 저를 또 저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